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고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에 관련된 말씀 골라봤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숫자로 해석될 수 없죠. 3위 1이라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에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혼자라는 말인데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결국 남는 건 나 하나뿐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혼자 하는 게 대세인 시대잖아요. 혼밥, 혼술, 여행도 혼자 하고요. 혼자 영화도 봅니다. 타인과 부딪히면서 감정을 소모하는 바에는 차라리 혼자 고립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또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해요. 디토 소비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 그들의 선택을 마치 내가 선택한 것 마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SNS라고 부르는 그 소셜 네트워크 창은 어떻습니까? 내 일상을 날 것 그대로 올리나요? 아니죠. 사진 찍을 때도 잘 찍어야 됩니다. 요즘에 남자분들, 여성분들 사진 찍어줄 때 잘 찍어주셔야 돼요. 다리가 길어 보이게 찍으려면요, 휴대폰을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안 됩니다. 아래서 이렇게 찍어주셔야 아주 다리가 길어 보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올릴 때 스스로 검열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검열해서 철저히 보정되고 연출된 모습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 본 모습이 아닌 거죠. 나만의 부캐가 생기는 거예요. 부캐릭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속에 갇혀 지내면서 혼자 방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좋아요 숫자 안 붙나? 이거 확인하다가 내 쓸모를 증명받으려고는 하지만 화면을 끄면 어때요? 아무리 좋아요 숫자가 많다 한들 화면을 끄면 밀려오게 되는 공허함, 또 고립감,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은 발달해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진짜 타인과 만나는 법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독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철학자 한벽철 선생님이 자신의 책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진짜 비극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깊은 연대나 다름을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아주 좁은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편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지금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취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만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를 혼자 다 버텨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는요,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팀워크가 필요하다면서 학교에서도 팀워크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팀워크를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또 팀을 꾸려주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늬만 팀일 뿐이죠. 속으로는요, 성과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또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학교 숙제 같이 하다 보면요, 남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은 막 전날에 밤을 새서 숙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멤버 중에 꼭 한 사람이 있죠. 그게 저였어요. 진정한 의미의 협력,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함께 목표를 이뤄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우리는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파편화되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면은 또 어려운 말 하시겠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 피드백을 들었는데 어려웠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어려운 주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좀 쉽게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언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 목사가 손들고 하는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경이롭게 팀 플레이를 펼치셨는지 그 놀라운 비밀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이번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도요,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고 그 판을 짜는 기획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획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팀은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우주적인 팀워크 안에서 이 거대한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수요기도회를 통해 나눴었는데요, 에베소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이 말에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 우리에게 위로를 던져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주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성과주의로 움직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주의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에 많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선거 기간이니까 선거 공보물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럼 뭐부터 보게 돼요? 물론 기호부터 보잖아요. 근데 펼쳐보면 뭐부터 봅니까?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재산 이런 것들 보게 되죠. 스펙을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또 괜찮은 외모가 있어야 되고 뛰어난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되고 혹은 성격이라도 좋아야 대접을 받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지금 이 성과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또 버려질지도 모르는데 하는 공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기획에는 그런 조건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스펙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라는 존재 자체의 마음을 품으셨고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왜 중요한 부분일까요?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꼬인다 한들, 또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한 실패를 계속 거듭한다고 해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설계하신 그 거대한 빅픽처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계산하십니다. 그러면서 묵묵하게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획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이 막 기획서를 쓰시는 거죠. 근데 기획서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풀어내는 플레이어가 없으면 그 기획서는 어때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기획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거친 필드로 직접 뛰어드신 최고의 플레이어가 누구시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축도에서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압도적인 호의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은혜를 실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모든 특권과 안전지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셨고 낮고 낮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자신의 책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동참하신 사건. 예수님은요, 저 멀리 높은 곳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리더가 아니셨다고요. 우리가 겪는 실패, 배신감, 외로움,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그 십자가라는 현장에서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라는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이 성부 하나님의 기획을 현실로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실패의 값을 대신 치렀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올인하는 플레이입니다. 모든 걸 내어주는 플레이. 그 최고의 플레이어가 현장에서 목숨 걸고 뛰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플레이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케노시스의 플레이입니다. 케노시스가 뭐냐면요, 자기를 비워낸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나눴던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내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팀워크는요, 능력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힘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팀의 에이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목소리가 커야 되고요,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기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시죠. 자신의 특권, 자존심과 목숨까지 다 비워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그러면 이 그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환대입니다. 환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환대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환대는 뭐냐?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환대는 뭐냐? 내 집의 문을 열어 타인에게 내 공간을 내어주는 걸 환대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 환대 잘 하고 계십니까? 내 집안의 공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 가능하십니까? 일단 저희 집은 불가능해요. 너무 더럽거든요. 아이들이 많아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이 일을 실천하신 분도 계세요. 알고 있어요. 너무나 딱하고 너무나 안쓰러워서 나와 특별히 관련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죄로 얼룩진 우리를 이 삼위일체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공간 창출을 하신 거예요. 이 성자 예수님의 완벽한 팀플레이는요,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기획이 있고 또 현장에서의 완벽한 비워냄을 통한 성공이 있다고 해도, 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물관에 있는 고대 유물을 보면서 야, 이때도 참 우리 민족 참 지혜로웠다, 이렇게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오늘 내 삶을 위로해 주지 않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이 팀의 멤버이신 성령 하나님의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시작됩니다. 자, 축도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할은요,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 이 단어는 헬라어로 너무나 유명한 단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가지죠. 연결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웃고 떠들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족구하는데 족구가 제일 재미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연결이 안 될 때예요. 연결이 안 되고 계속 딴 데로 나아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연결이 잘 되고 랠리가 계속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자, 요즘 우리 언어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바꿔보면 어떤 말이 될까 생각해 봤어요. 네트워크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딱 마침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를 오늘 바로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으로 실시간 배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그냥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증거를 내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캄캄할 때가 있어요. 막 절망 속에서. 그래서 답이 없는데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묘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문득 아주 작은 연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오죽하면 저럴까. 여러분, 그거요, 내 의지나 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 거대한 사랑의 네트워크에 연결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집요하고 친밀한 교통하심 덕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람 같아서 이 모든 서사에 가려지기가 십상이지만 사실은요, 이 팀워크에 있어서 유지보수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스텝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 무슨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사람 또는 대변해주고 변호하는 역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찾아 들어와 주셔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굴 변호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아직 널 포기하지 않으셨어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요, 우리 공동체의 중력이십니다. 중력, 기준이 되신다는 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라고 하는데, 서로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실 때 발생하는 거대한 사랑의 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전자기장 이런 거 있잖아요. 삥삥삥삥 돌리면 뭔가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성령님이라고요. 그 인력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냥 혼자가 편하다면서 각자 파편화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묶어서 기어코 어떻게 해요? 기어코 교회로, 또 기어코 가정으로, 기어코 우리를 이웃에게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자, 이런 성령님의 어시스트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성부와 성자의 그 엄청난 구원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지식에 그냥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슴을 뜨겁게 문지르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가슴을 문지르면서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세 분의 팀워크가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 자,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를 향해 춤추는 아름다운 춤. 다시 한번 인간 사회로 돌아가 볼게요. 인간 사회의 팀워크.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안에는 서열이 있고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사로서 지시를 내리고요, 누군가는 부하로서 그 말에 복종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또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느라고 우리의 삶은 바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에는 이런 서열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높여주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어때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높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일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에만 몰두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도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게 바로 완벽한 조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가 가진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억압이나 지배도 없고요, 오직 자발적인 사랑과 존중만 존재합니다. 이 춤이야말로 온 우주를 품어 안으시는 거룩한 춤사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생존 법칙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밟고 올라서는 힘이 진짜라고 말하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용납하고 비워내고 연대하는 힘이 진짜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외롭고 차가운 이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 혼자 힘으로 버텨야 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그런 불안감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렇지만 매주 예배가 끝나는 시간, 우리가 듣는 그 축도의 의미가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주문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등을 이렇게 떠밀어 주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대선언입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이 너를 혼자라고 속여도 절대 속지 마. 절대 흔들리지 마. 너의 등 뒤에는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한, 너를 기획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다. 또 필드에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있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손을 잡고 계신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있단다. 네가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네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변호사 같은 성령님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시단다. 우리를 기억고 살려내셔서 함께 추는 춤 속으로 이끄시는 이 완벽한 팀워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가동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팀워크의 역사가 실시간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사랑의 팀워크를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외로움이 힘을 잃는 겁니다. 나를 지원하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우주 최강의 팀이 버티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삶의 자잘한 실패, 타인의 평가 이런 거에 연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완벽한 팀워크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팀워크를 펼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학교에서 홀로 고립되어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팀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지배하려는 그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서로를 빛내주는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춤을 우리들의 삶으로 함께 추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부 하나님의 설계와 성자 하나님의 헌신, 성령님의 친밀한 배달 서비스를 우리가 든든하게 받아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기쁘게 박자를 맞춰 걷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자격과 쓸모를 증명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거대한 계획이 오늘 내 삶의 든든한 배경임을 믿습니다. 내 거친 외로움과 아픔의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전부를 던지신 그 예수님의 눈물겨운 은혜와 그 머나먼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나 혼자 있는 내 방, 내 지친 일상으로 실시간 배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친밀한 숨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을 지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만 같을 때 눈을 들어서 우리 등 뒤에 버티고 계시는
우주 최강의 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립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춤사 위에 기쁘게 발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완벽한 동행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 마주할 차가운 세상 속으로 다시 담대히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사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